10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허물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암몬의 왕이 이제 죽었고
그의 아들이 새롭게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인데, 이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세워지고 난 후에 한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에 있었는데 이 관계를 깨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원래 암몬의 왕이었던 그 나하스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생각하며 그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 그 왕을 만나고 조문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호를 맺고 있는 서로 간에 당연히 해야 될 예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를 이은 암몬의 왕 한운이 이 다윗의 호의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악의로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사절단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훼손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암몬 족속은 사울의 시대 때 사울과 크게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은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고 아마도 이때 일종의 조약을 맺었을 것이고 약간의 주종관계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성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당시의 왕이었던 나하스는 이런 조약을 맺었으며 서로 간의 이 조약을 통해 성실하게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 세대의 왕인 암몬의 왕인 한운이 이 관계를 깨고자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종 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한운이 이거 다윗의 조문단 사절단을 핑계대어서 전쟁을 일으킨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한운의 이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크게 패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된 내용들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절을 당하게 된다든지 또는 호의가 아닌 악의로 대갚음을 당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 우리의 삶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대가 여러분들이 베푸신 그 호의를 이용하거나 또는 되갚거나 악의로 되갚거나 또는 무시하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아마도 누구든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호의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런 경험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찾아오죠. 그들의 이야기는 주로 내가 어디 사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 라든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의 돈을 요구합니다. 빵이라든지 이런 거 사드리면 싫어하고 꼭 돈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요구하죠. 목사로서 아니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께서 당연히 그런 음성을 주시죠. 그래서 조금의 도움을 그 사람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며칠이 지난 후에 아니면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 갈 차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다시 이곳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제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요청에 응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나는 단순히 호의를 그 사람에게 베풀었던 것뿐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뭐 친구와 싸웠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친구가 오히려 나를 몰아세우면서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의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날 들은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이렇게 넘길 건데 그날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연락을 해서 친구야,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일로 싸웠었는데 우리 친구 사이가 그런 걸로 멀어질 건 아니잖아. 잘잘못 누가 잘했고 못했고 보다 너와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어. 그동안 있었던 일 용서하고 다시 친한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야, 네가 잘못했는데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뭐 관계를 회복하자고?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은 나 친구라고 생각 안 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친구가 잘못한 일인데도 그 친구는 오히려 나에게 또 이렇게 되갚음을 하는 거죠. 나의 호의가 악의로 되갚음을 받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암몬 왕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죠.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 이스라엘과 암몬 두 나라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윗이 먼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호의를 핑계로 해서 암몬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관계들을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 다윗은 사실 자신의 그 호의가 거절되었을 때 암몬 족속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응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호의를 베풀었을 때 거절당하거나 되갚음을 당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응징해야 될까? 근데 그것은 아닐 것 같죠. 한 가지 좀 다른 해석을 하자면 다윗이 오늘 보인 이 응징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했던 정치적인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그 얽혀있는 정치적인 상황들,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호의를 베풀었지만 혹시 거절당하거나 또 악의로 대갚음을 당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거절당했다는 그 사실 또는 되갚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연연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대상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상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호의를 베푼 그것으로 책임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호의 베푼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훈련을 보내셨죠. 그리고 전도 수칙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네,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의 것이지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어느 곳에 가서 메시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당신의 너의 호의를 받지 않으면 너는 그곳에 발의 먼지를 털고 나오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거절당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내가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악의로 나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순수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음성을 기억하시고 혹시 거절이 두려워서 이용당할까봐 호의를 베푸는 것을 중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호의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호의 베푸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암몬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암몬 왕은 그것을 거절하였고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또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는데 상대는 내 뜻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하거나 또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푸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